자,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제가 저기 뒤쪽에 에어컨을 위쪽으로 좀 하죠. 너무 밑으로만 돼 있으면 앞에만 시원하니까 위쪽으로 좀 해주시고. 느헤미야는 제가 다윗 다음으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죠. 술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그는 모세처럼 절대 권력을 소유한 자인데 이제 그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조국인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영적으로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서도 50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굉장한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52일 만에 재건하는지를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우리들의 삶을 또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이번 기회에 재건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교회도, 아이들도, 어른까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중고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자퇴한 애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8만 명이라고 해요. 한 해. 그러니까 방학 2달 빼고 한 300일로 나누면 하루에 267명 정도가 자퇴를 한다는 거예요. 난 학교 못 다니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무너져 있죠. 그 다음에 자살률, 알다시피 OECD 중에 최고고, 출산율 최저죠. 그만큼 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가족들 간의 갈등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지금 성장하는 교회가 2%라고 합니다. 나머지 98%는 이제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진 삶을 재건하라입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재건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이 재건되길 원합니다. 그 기간 동안 빠지지 말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결석하면 안 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 이유는 그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와 있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조국을 위해, 언젠가는 회복시켜줄 나를 위해.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는데 여러분, 포로가 그 나라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엄청난 겁니다. 포로가 어떻게 이 높은 지위까지 오릅니까?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세워주셨는데 느헤미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제 재건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우리 삶이 재건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재건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에가서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그 삶의 영역들,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삶의 재건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의 이 부분, 나의 이 신앙적인 부분, 내 자녀의 부분, 나의 이 어두운 부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새벽 기도 정말 갈급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교회 다닐 때 진짜 큰 문제가 저한테 있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2년간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갈급하니까. 이 부분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정말 회복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가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렸죠. 그랬더니 아들 느헤미야가 태어났죠. 자, 느헤미야는 아버지처럼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2절에서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이라는 뜻은 이제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이제 고국은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조국이 폭삭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형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울며 엎드려 수일 동안 금식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느냐?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무너진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재건해 나가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같이 재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덥잖아요. 우리 이열치열이라고 하는데 더울 때 우리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 더위를 한번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7, 8월 방학 기간인데 그냥 하죠. 이때 뜨겁게 한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나가는, 또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이죠.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으니 이제 개척이라는 딱지는 떼야 될 것 같고,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는 자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본당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재건해 나갈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먼저 느헤미야와 그의 아버지는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두 번째 우리 이 느헤미야에서 굉장히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세속적인 꿈이 아닌 거룩한 꿈을 가진 자입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세 때문입니까? 부귀 영화입니까?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는 무너진 조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제 조국과 민족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느헤미야는 자, 그 페르시아에 그의 경호실장의 자리를 그의 뿌려주고 본국으로 가서 평생을 바칩니다. 조국을 재건을 위해.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러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는 자신을 생각하는 꿈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읽은 책 중에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됐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럼 오늘 제가 그 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김숙향 선교사님, 이제 필리핀 톤도가 어디냐? 이제 우리 전 세계 3대 빈민 지역입니다. 이 톤도는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이 필리핀에 가난한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 이 수만 가구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냐? 그 쓰레기를 뒤져서 음식물 남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쓰레기 중에 괜찮은 거 찾아서 팔아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죠. 물도 전기도 없는 지역이죠.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그 상황 속에서도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 여자에 빠져 있죠.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도박하고 술 먹고. 이번에 캄보디아 포이펙 갔을 때도 제가 놀란 게 이 빈민 지역을 쭉 돌아다녀 봤는데 다 모여서 카드 치고 있어요. 도박을 하고 있다. 아니, 저 돈이 어디서 났나?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더우니까 다 모여가지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이 톤도 지역 사진을 한번 몇 컷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아이들이 물에서 수영하고 놉니다. 매일.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물을 손도 씻지 못할 더러운 물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그 하수구 위로 이 집들을 막 지어서 살고 있죠. 그 대각선 밑에 아이가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놀고 있고, 그 옆에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제 괜찮은 물건들을 찾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이 톤도 지역 아이들의 꿈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사진 그만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우리 여자아이들의 꿈이 뭐냐? 여자아이들의 꿈은 밤무대에 진출하는 것. 왜? 밤무대에 진출해서 이쁘게 화장하고 춤추면 돈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이쁜 애들은 더 큰 꿈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꿈? 이제 일본 밤무대에 진출하는 꿈. 돈 더 많이 주니까. 애들은 남자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돈만 많으면 시집 가는 거 최고의 큰 영광을 알고, 부모님들 또한 기뻐한답니다. 왜? 돈 많이 벌어오니까. 우리 남자애들의 꿈은 이제 선원입니다. 왜 선원이냐? 자, 월급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이 배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곳곳에 이제 부인을 열어둘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남자아이들의 꿈은 돈 많이 벌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여자아이들은 이제 춤추면서 그런 율락가에서 돈 버는 것. 자, 그런데 김숙향 선교사님이 이제 초중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 500여 명 가르치는데, 자, 이 아이들은 꿈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살로나라는 우리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여기서 교육을 받았죠. 이 톤도 지역 아이들이 대학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학 한 명도 못 가는데 여기서 교육받고, 이 필리핀 국립대학,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진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에서 이제 콜링까지 받았죠. 뭐 집까지 제공해주고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거절하고 어디로 가냐? 다시 톤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는 거죠. 톤도에서 받는 월급의 10배 이상을 줄 테니 우리 직장으로 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이 청년의 꿈은 자신처럼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는 이 톤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그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의 꿈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출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빈민지역에 살았는데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연봉을 많이 주고 집까지 제공할 테니 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겠죠. 그리고 내가 태어난 빈민지역 가고 싶겠습니까? 지긋지긋하죠.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이 대부분 아이들은 다시 다 톤도로 돌아오는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른 꿈을 품고 있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김숙현 선교사님의 철저한 교육 때문입니다. 김 선교사님은 이 톤도 아이들에게 성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름의 중요한 철학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공부가 아닌 바른 인간을 만든다. 일주일에 2시간 반씩 항상 이 교육을 합니다. 공부 못해도 돼.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 두 번째, 나만 잘 살면 안 된다. 나만을 위해 사는 자는 불행해진다.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칩니다. 한국에는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이 있으면 공부 잘하는 5% 안에 드는 애들에게 집중하잖아요. 수업도 크게 애들에 맞춥니다. 그 애들이 좋은 대학 가도록만 집중해야 하죠. 뒤에 공부 따라오지 못하는 애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이 학교는 너네들 공부 잘하니 못하는 친구들 끌고 가야지. 그래서 제일 못하는 애들에게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좋은 직업은 남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이것이 정말 좋은 직업이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세속적인 꿈이 아닌, 이제 철저히 성경 말씀으로 세속적인 꿈이 아닌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 꿈을 가져야 한다.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 김성교사님을 통해서 그 학교로 나온 아이들의 꿈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 남을 도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아까 그 살로나라는 그 청년도 모든 좋은 조건을 다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하는 거죠. 다시 톤도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데 각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잘하는 재능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면 자, 그 일을 통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 건지를 깨닫게 하고 이제 그것을 꿈을 두고 평생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이제 요리에 대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는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인데, 자, 그럼 너는 뭐 인류 호텔 같은 데 취직하겠네? 라고 물어보니 아니요. 저는 요리를 잘 배워서 톤도에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게 이게 꿈이라는 거죠. 우리들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이 톤도를 변화시킬 꿈,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아이들을 돕는 꿈,
톤도가 아닌 또 다른 빈민 지역에 가서 이제 돕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작가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들 다시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고 싶니? 그랬더니 전체가 다 톤도라고 태어나. 아니 이렇게 열악한 곳에 왜 태어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나는 이곳에 태어나서 톤도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아이들이 학교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정말 이 필리핀을 위해 이 빈민 지역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꿈으로 벅차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우리 한국의 아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교육 시장이 우리 민간 통계로 몇 조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34조라고 그래요. 이 통계청 통계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가외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0분의 1 정도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뭘 가르치나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돼. 쟤보다 앞서야 돼. 너 잘 살면 돼. 이거 가르치는 거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나 잘 살기 위해 공부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우리 한국은요 모든 게 용서되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 공부만 잘하면 돼요. 인격은 좀 부족해도 돼요. 교회는 안 나와도 돼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톤도 지역 아이들은 다시 태어나도 그곳에 태어나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남 대치동 쪽에 학원가에 정신병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학원이 10개 생기면 병원이 1개 생긴다고 그럽니다. 왜? 그리고 그 병원에는 50% 이상이 전부 아이들이. 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 병원을 찾는다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면 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너만 잘 살면 돼. 너 행복하면 돼. 너 공부 잘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배운 대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거룩한 꿈을 버렸습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공부 잘하는 것, 성공이 아니라 바른 삶,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도울 수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삶이 공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삶의 영역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난 세월 돌아보니 내 영광을 위해서 목회한 적이 많았다라는 거죠.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애쓴 적이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왜 갈등을 일으키죠? 당신이 나한테 좀 맞추라고 나 믿으죠. 왜 자녀들하고 갈등할까요? 엄마 아빠 말 좀 들어, 따라.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해서 너 공부해서 너 출세해야 되잖아. 나만, 너만,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나만 능력 뛰어나면 되죠. 교회에서도 내 목소리 크면 되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죠. 결국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 더 주십시오. 아직도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어떻게 하면 더 복받고 이 땅 사람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씩 꿈이나 비전에 관한 이 설교나 강의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어보면 결국 이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건데, 자, 이것은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죠. 하나님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야 되고 내가 더 기쁘게 살기 위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달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결국 내 문제 속에 내가 갇혀버립니다. 시야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집안만, 자기 자녀들만, 나만, 내 교회만.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내 시야가 밖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내 문제에 붙들려 있다가 허무한 인생, 무너진 인생 살다가 끝마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 이 작가가 이지성 씨인데, 이분이 꿈이 작가입니다. 근데 실제로 작가가 되었어요. 꿈대로 10년 노력 끝에 베스트셀러 작가에서 이 책 인쇄 수입만 거의 30억, 지금까지 인쇄 수입만 3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가 말합니다. 꿈이 이루어졌고 돈도 많고 통장을 열어보면 돈이 막 들어오,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기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공허할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술로 지내고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다 해봐도 그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고 이제 뭐 우울증까지 걸릴 지경이죠. 그러다가 그가 우연히 이 톤도 지역에 가서 이 선교사님을 보고 이 아이들을 돕는 현장을 보면서 이제 그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가 이 삶의 기쁨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었고, 이 책 인쇄료도 전액 이제 그쪽으로 지원하게 되죠. 그 후로도 이런 빈민 지역의 학교를 이제 한 20개 정도 더 지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분이 제대로 발견한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이라는 것,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 나만을, 내 가족만을,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인생은 절대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솔로몬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젊어서부터.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의 인생 결론입니다. 이지성 씨의 결론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선을 행하는 것,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창조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창조된 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었는지,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강아지가 집을 지킬 목적으로 데려왔다면 집을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 삶도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했는 줄 아니?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냐면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구원했단다. 이제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안다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을 위해,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사는 동안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 허무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자꾸 무너져 갈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출세한 사람으로 그는 평생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그의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했죠. 그는 세상의 성공이 아닌 거룩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조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그 꿈을 위해 살았고 실제로 그는 조국을 재건했고 지금 성경에도 기록되는 이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김숙현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자,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은 그만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게는 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것 챙겨 이런 말 그만하고 남의 것 좀 챙겨, 좀 도와줘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있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베풀면 될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면 될까?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이제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타인을 위해 그리고 거룩한 꿈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이 왜 무너졌죠?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먼저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내 삶의 영역을 재건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느헤미야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엔 제발 저를 좀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제는 여러분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남들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작정하며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을 세우길 원합니까? 영적인 부분, 여러분의 삶의 부분. 자, 그 부분 결국 말씀 붙들고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